요한복음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성경을 보면서 과연 요한복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서를 쫙 펴놓으시고 성경 없어요? 요한복음 교재 있긴 있는데요. 요 이제 교재 얘기는 설명이 다 끝났어요. 내가 드리긴 드릴게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 두 분. 네. 혹시 뒤에 또 요한복음 안 받으신 분 또 누구 있으면 내가 여기 하나 또 드릴게요. 여기다 놔둘게요. 네, 여기 하나 드렸는데. 자, 이제 우리 성경을 펴놓고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자, 이 요한복음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남이 못 본 것, 아주 신비한 세계까지를 요한은 계시로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가 시작이 심상치가 않아. 혹시 성경책이 요한복음 저기 또 있네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시작이 정말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언제적 얘기부터 시작을 하냐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여러분들 태초에 봤어요? 태초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태초에 대한 어떤 비디오 찍어놓은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걸 마치 본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까? 믿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증명할 수 없는 얘기입니까? 증명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예. 근데 우리는 믿어. 왜 믿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암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런 뻥이 어딨냐 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실성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냐? 증명이 되면 믿을 필요 없어. 증명이 되는데 뭘 믿어? 알고 이해하면 되지, 증명이 되면. 그럼 왜 믿냐? 증명이 안 되는 일이니까 믿기 아니면 안 믿기야. 증명되질 않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곧 뭐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동등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동등하다는 얘기입니까?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또 3절에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14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이게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육신을 입은 자가 하나님이냐? 그러나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소리냐? 이분은 육신만 입은 분이 아니라 본래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때가 되매 육신을 입고 온 거다.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래 안 믿을래? 믿거나 말거나인데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서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는 다 어디에서부터 기르되는 거냐면 16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돼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은혜도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 분명하게 쓰고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에 이룰 수 있는 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의 시작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명인사 가운데 하나예요. 저가 선지자냐? 저가 그리스도냐?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주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막 이렇게 칭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지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절에 나오냐 하면 20절, 21절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자냐? 하고 물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은 23절에 보면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뭐라고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네가 선지자냐? 그렇게 대단한 분이냐? 그리스도냐? 그런 분이냐? 이랬더니 아니다.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나는 소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아마 춘향전 같은 데 보시면 이거 아실 거예요.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보통 춘향전 영화에 그 암행어사 출두요 했던 배우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건 엑스트라가 아니지, 보통. 그렇죠? 그 곤봉 들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암행어사 출두하고서 때가 들어가 나오고서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주인공 암행어사가 부채 하나 딱 들고 마패 들고 쫙 나타나는 거잖아요. 소리가 뭐냐? 바로 그건 거예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상감마마 납시요 하는 거 있죠. 이게 소리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떠올려보고 대단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소리다. 뭔 소리? 뒤에 오는 분을 소개하는 소리다. 상감마마 납시요,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외치는 소리다. 그러면 세례 요한도 그렇게 뛰어나다면 뒤에 오시는 분은 얼마나 뛰어나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은근히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띄우고 있는 거냐면 요한은 예수님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7절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모두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이러면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면서 보라 뭐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뭐 세상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죄인이구나. 죄를 짊어지고 가는 분이니까. 뭐 이런 생각하기가 쉬운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님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세례 주는 이유는 왜 세례를 주냐면 사람들을 뭐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뭐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33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는데 너 가서 물로 세례를 줘라. 그래서 세례를 열심히 주는 거예요. 왜 세례를 주냐? 세례를 주다 보면 내가 특별히 임재하는 분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 라는 거를 그때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 보고 세례 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세례를 주다 보니까는 성령으로 그 어떤 성령이 탁 내려서 머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 거예요. 예. 이러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단순히 죄의 짐을 들고 가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요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장 35절부터 보게 되면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 따라다니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분이거든.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라다닐 때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잘 봐요. 35절,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다닌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따라다녔어요. 왜냐? 요한이 야, 예수님은 보통 분 아니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더 센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자. 하고서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다는 얘기가 없죠? 예. 35, 36, 37절에 보면 그리고선 예수님이 뒤돌이켜 보면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물어가았을 때 무엇을 구하느냐? 졸졸 따라오니까. 그랬더니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냥 따라와라 그러면. 그래서 와보라. 우선 이제 데리고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출발을 시작한 제자가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누구냐? 40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라다니기 시작한 사람이 베드로입니까? 안드레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베드로를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먼저. 그리고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따라다닌 거야. 그러면 또 한 사람 있지.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따라다닌 사람이 하나는 안드레고 하나는 누구야?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에요. 자기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그래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창립 멤버야. 예수님이 이 만든 공동체의 창립 멤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창립 멤버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만일에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개척할 때서부터 막 힘을 쏟고 이렇게 보탬이 되었던 창립 멤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좀 힘이 팍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좀 들어온 분들이 뭐 큰 소리 하면 저것들이 뭐 언제 왔다고 저게 까불고 있어 이러고서는 좀 그러죠. 나는 진짜 이 교회에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땀방울 핏방울 다 쏟아가면서 애쓴 사람인데 이러고서는 좀 그러잖아요. 근데 뭐 들어온 돌이 뭐 원래 있던 돌 밀어낸다고 박힌 돌 밀어낸다고 들어온 돌들이 와서 까불면 이미 박혀있는 돌들이 가만히 못 있잖아. 예. 그게 요한의 심정인 거예요. 지가 이미 박힌 돌인데 예수님 제일 먼저 따라다니는데 베드로가 막 수제자가 되려 그래. 그 꼴을 봐. 그게 못 보지. 그러니까 그 꼴이 자꾸 그렇게 돼가니까 안 되겠다. 뭐 예수님이 뭐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뭐 동원할 사람이 없냐. 우리 어머니랑 요한의 어머님이랑 미세스 세베데, 우리 어머니랑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니지. 그러니까 미세스 세베데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촌 형제인데 엄마 가서 좀 로비 좀 해. 로비. 로비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왕으로 탁 임하면 굴러온 돌들은 다 내빼고 이미 박힌 돌, 나와 요한은 하나 우편에 하나 좌편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요한의 그 모습인 겁니다. 그 배경을 알려면 바로 이 시작이 창립 멤버라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야. 요한이. 그리고선 또 창립 멤버니 되니까는 요한과 안드레고요. 그 다음에 창립 멤버가 있으면 누구냐면 베드로가 이제 안드레 말을 듣고 따라오기 시작하는 게 41절이고, 요한,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빌립과 나다나엘. 이게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개가 다 빌립을 조금 제외하고서는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들 따라온 거야. 아니면 누구 소개로 따라왔든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2장에 보시게 되면 이런 예수님은 이제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고 했지만 난 단순히 인간이 아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암시로 50절 같은 데 보면 나다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 빌립이 와서 너 내가 대단한 선생인데 가자. 이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사렛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인간이 뭐 선한 게 있겠냐. 나 안 가. 이러고서 근데 자꾸 와보라 그러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봤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놀래버렸어. 놀래버려서 49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나다나엘이. 저는 이걸 보면서 나다나엘이 도대체 무화과 나무 위에서 뭐 했을까? 이게 궁금해. 그래서 혹시 무화과 나무에 있는 열매가 지집나무가 아니라 남의 거 서리하는 중이었는데 그걸 봤나? 아니면 보통 강아지 같은 경우가 나무 밑에서 그렇게 다리 올리고 뭐 실례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봤기 때문에 아니 그걸 어떻게 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가? 아무튼 별의별 상상이 다 가더라고요. 아무튼 이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은밀한 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알 수 없는 은밀한 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는 곳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당시 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나무 아래다가 제단을 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 하면 당시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 지역에는 바알신, 아나신, 아세라신 이런 우상들이 굉장히 지배하고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아세라신이라든지 아나신이라든지 하는 신들은요, 목신이야, 목신. 나무 목자.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신들이에요. 그래서 나무로 깎은 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만일에 그게 없을 경우에 상수리 나무 같은 상 앞에서 아세라신을 섬기곤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나무 앞에서들 그런 어떤 우상 숭배하는 예배의식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나다나엘도 그런 어떤 우상 숭배의 행위와 같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이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니까 딱 보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행하는 일을 다 알고 있지롱 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영화에도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만 난 네가 뭐 어디서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그 영화 제목에 뭐 그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영화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은데 뭐 네가 뭐 한 일을 알고 있다 무슨 스릴러 이렇게 무서운 영화인데 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난 네가 뭐 뭐 비교가 안 되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게 갖다 굉장히 으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다나엘이 확 뒤집어진 비행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됐네. 그러면서 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근히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보통 분이 아니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고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2장에 보게 되면 가나운인 잔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은 왜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아까 뭘 변화시켜?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즉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